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삶에 적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311쪽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게 했던 최후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입원을 합니다. 요독증과 폐수종을 앓았던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는 동물 같은 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묻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내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병명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 존재와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논문을 쓰고 수필을 쓰고 또한 주옥 같은 글을 남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고 그의 부인은 시몬느 드 보부아르입니다. 1929년 치러진 프랑스 철학 교수 임용시험에서 사르트르가 전체 1등을 했고 그의 아내가 전체 2등을 한 글자 그대로 최고의 지성인 커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80년 4월 15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사르트르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프랑스의 학자들과 신문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책임, 인간의 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존주의에 대하여 담론을 펼쳤던 대철학자 최고의 지성인 사르트르가 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그의 마지막 순간이 그가 논문을 쓰고 강연하고 주장했던 인간 실존의 자유와는 전혀 결이 다른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몹시 당황했던 거죠. 그때 한 무명의 독자가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하여 쓴 글을 신문사의 독자 투고란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글과 이론으로는 인간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장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결국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이 바로 사르트르의 실존이었던 겁니다. 나라는 존재, 객관적으로는 참 아무것도 아니죠. 피조물에 불과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생명이 코에 호흡에 달려있는 그야말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욥의 친구 빌닷은 인생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구더기 벌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존재. 내일 일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솔직히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순간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성도가 됩니다.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에 이를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친히 선한 목자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을 내팽개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49편에 보면 더 확실하게 이렇게 평가하죠.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는 존귀 여김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왜 귀한지를 알려줍니다. 6절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시오 절대자이시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분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도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떠나신 일이 절대 없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해준다고 합니까? 8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 누가 어찌해도 어찌하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1대1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대해주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전 역사 속에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택해 주실 때도 어떻게 택해 주십니까?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땅 끝 땅 모퉁이 온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찍어서 바로 너다. 내가 바로 내 것이다 라고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했은지. 나는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하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존귀함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게 돼 있어요. 스스로 추하게 형편없이 무가치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토록 존귀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시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 그런 양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접과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두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얻는다고 그럽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아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내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훌륭한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어머니 생일날 워싱턴은 어머니를 위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합니다. 그때 프랑스 대사가 대통령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서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줬다 해도 정작 워싱턴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죠. 정작 본인이 가르침 받은 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선하게 이끌어 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로 내가 응답받는 거잖아요. 부모의 기도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목사의 기도로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의 기도로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응답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나 대신 하나님 만나줄 수 없습니다. 나 대신 누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그가 만난 것이지 내가 만난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도움도 줄 수 있지만 부모가 나 대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좋게 맺게 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단에 서게 되는데 그때야말로 우리는 각자가 각각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누가 나 대신 심판대 앞에 서줄 수 없습니다. 누가 나 대신 나에 대한 정죄를 당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야 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떻게 받습니까? 반드시 각각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요 세 가지가요, 주님의 심판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외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결산받아야 하고 결국 내 신앙은 내가 주님께 판단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도 통하지 않고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며 죄인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어디든 함께 가주시고 오늘 약속했듯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먼저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내가 응답받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내가 선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행한 대로 내 믿음대로 심판받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 신앙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나를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1절 찬송 드립니다.